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저께까지의 말씀이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그 전투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 이어서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그 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기게 하실 거야라는 이제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다 작업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원수 마귀한테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담대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일어나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힘없는 자들에게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순간 딱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길 거야.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 연합군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왜 두려워해요? 미래 때문에 두렵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까? 미래.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가연될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망하지 않을까? 더 힘들지 않을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딱 들어왔을 때 그런 확실한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는 내가 다른 걸 부여잡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믿음으로 세워져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너 하나님이 아시잖아. 너 두렵구나. 너 두렵다면 그러면 그 적진으로 가봐. 한번 거기 가봐. 너 부 하나 데리고 가봐. 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아셔요. 그래서 막 끌어들이고 막 하나님의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너 지금 힘들구나. 너 두렵구나. 너 염려가 있구나.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하고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성향과 나의 모든 뭐 믿음과 환경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 이제 너희 손에 이 미디안 이 원수들을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이제 300명을요. 300명이 남았잖아요. 세대대로 3으로 나눠라. 그래서 100명씩 3대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각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300명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300명 새로운 그런 방법. 이거는 전쟁에서 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나만 바라봐. 왜냐하면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면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진영에 갈 거야. 진영으로 우리 적진으로 가게 됐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선포했을 때 그냥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순종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또 부모님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으니, 그러니 이게 하나가 되지 않고 승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부모도 목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누가 따라오냐?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원주민 같은 내 성향, 뭐 내 생각,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전이 되어 오직 순종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계획보다 뛰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신 거야.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을 불렀을 때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나는 큰 용사도 아닌데 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 전쟁을 그 많은 그들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큰 용사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주러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봐라.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킬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우리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맏아들이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 시대에 아들들만 상속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씩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거죠. 왜 딸이라고는 안 하고 왜 아들이라고 왜 차별하시냐가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시대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좀 이렇게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책을 보고 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거, 유산,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말씀으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들, 그 믿음으로 성장된 자녀들을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천국 갈 만한 믿음 있는 자녀들이 아들이다. 그래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피조물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신랑이라도 표현했다가 또 맏아들이라고도 표현했다가 이것은 신랑으로 표현했을 때는 신랑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신랑이랑 한 몸이 돼야지 자녀 나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라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맏아들, 맏아들로 그래서 맏아들은 갑절의 유산을 가져요. 그러니까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형제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 형제이면 예수님이 아들로 오시고 우리도 아들이니까 맏아들로 먼저 오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서 이해해 주실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아들이에요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을 때는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아?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아니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만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리고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뭐 이런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런 지정의를 가지고 똑같이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시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사함을 날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상태로서 넉넉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나만 봐라. 나만 따르면 돼.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그 미디안 진영 있는 그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여로만 하면 되는데 왜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뭐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바라봐야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듯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고 기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십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침례받고 세례받은 그때에 우리들의 원죄가 사라진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진짜 회개했다면. 그러나 진짜 회개가 안 되죠. 그때는 그냥 세례 받으니까 받고 침례 받으니까 받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나중에 내가 침례 받은 자, 내가 세례 받은 자, 주님을 온전히 모신 자지, 죄 사함을 받은 자지 하는 그런 아들들로 성장되었을 때 온전한 구원의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작은 기적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위하여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해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지만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영으로 성령님으로 거하셔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본을 내가 보일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처럼 사는 거야. 가족과 영적인 가족,
육적인 자녀들, 가족과 영적인 자녀들, 구역의 식구들이죠.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그때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은 똑같이 지금도 재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아가 없어져야지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니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 영생의 길을 가라. 주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 주님이 계시면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자고 자꾸 하시니까 내가 간 길, 용서와 사랑과 겸손하고 이런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이웃을 살리는 길,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걸어가니 우리랑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삶을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요. 이경 초에 이경은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니까 이경 초니까 밤 10시에 이제 교대하는 시간인 거예요.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에 그 적진으로 갔더니 교대하는 지금 어수선한 거예요. 교대하느라고. 그때에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이 적진에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 보세요. 그대로 19절에서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건데 아멘만 하지 삶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기만 해주는 거야. 아 우리가 적진에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안 움직여. 그럼 뭐예요? 이거는 그냥 말씀은요. 그냥 메아리야. 공중에서 떠니는 것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윤 목사님 저한테 책을 쓰래요. 삶에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좀 책을 써라. 그러는데 성령님이 책을 써라 그래야지 쓰죠. 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윤 목사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책을 통해서 알려라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뭐 쓰라 그러면 또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막 다 적어 놓으라고 막 잊어버리니까 다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또 순종하는 마음에 또 적기는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기적 뭐예요? 오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또 죽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 뭐 적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누가요 구원을 받아요. 저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원이 있어요. 저 제일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구원이 있으면서 점점 리더들에게 임하고 리더들이 저하고 제일 또 가까우니까 리더들이 이렇게 주변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요. 물론 뭐 큰 것들은 우리가 간직하면서 나누기는 하지만 뭐 자잘한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그런데 저만 있지 않아요. 어저께도 하는데 정말 순종한 그 청년도 어저께 교회에 왔는데 청년이 얼굴에 엄청
밝아졌어요. 전에 조금 약간 어두웠는데 그래서 아 지금 마음이 편하고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다고 생각해? 했더니 요즘 제가 이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핵심은 회개했기 때문이야.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 회개해서 지금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어린아이 청년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더 어린아이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순종하고 살 때 제 경험을 보면 순종하고 살 때 그래서 저는 알아요. "너 좋은 일 있지?" 하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뭐 하여튼 좋은 일이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순종할 때는요. 애기 신앙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가거든요. 순종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는 애기 신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순종하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걸으면서 막 가잖아요. 그때는 정말 신기하게 부모님도 애기들 한 발 한 발 걸으면 막 박수 쳐 주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기뻐서 그런지 그때는요. 순종하면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뭐 물질이 들어오든 뭐가 든 하여튼 눈에 띄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구나.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내가 정말 힘든 거 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또 보너스가 있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항상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죠. 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죠. 한동안 좀 얼굴이 좀 어둡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막 얼굴이 막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회개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하여튼 보너스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남 얘기니까 이경에 밤에 한 10시쯤 되는 그때에 갔구나. 그래서 항아리 들고 그리고 횃불 집어넣고 나팔 들고 갔구나. 남 얘기니까 그냥 쉽게 들어요.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요 얼마나 두근두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요 그때에 300명만 갔잖아요. 이들은요 목숨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3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놓고 300명을 데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무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냥 가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순종을 해요. 조그만 것도 그래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마귀가요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요만한 것도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요만한 것도 순종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일단 순종은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 땅을 지금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에 세우거든. 그 땅에 세우려니까 그냥 죽으면 죽으려. 내가 한 목숨 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내 자손과 이 민족이 살게 해야지 하는 정말 물 한 번 이렇게 먹는 그 방법으로 착출된 거잖아요. 착출.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으니 그들은 가면서 얼마나 신나게 와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이들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하라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잘 싸울 방법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나팔은 가지고 가는데 뭐 항아리 가져가고 횃불 가져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삼으로 나눴잖아. 20절에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이다. 지금 칼로 싸워야 되잖아요. 칼로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다른 걸 들고 왔잖아요. 칼을 안 들고 지금 칼을 안 차고 칼은 물론 뭐 이제 주머니에다가 뭐 이렇게 매갖고 찾긴 했겠죠. 그러나 뭐라고 외쳐요? 손에는요 그걸 들 수가 없어요. 칼을 들 수가 없어요. 칼로 싸워야 되는데 손에 든 거는요 나팔. 하나님이 뭘 잡으래? 나팔 잡고 그다음에 왼손에 횃불 항아리 들으랬으니 이거 칼을 잡고 지금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어디서 나를 지켜야 되냐. 칼을 너를 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보호해야 되는 칼을 잡고 있어야지 그나마 안심이 되잖아요. 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칼은 여기다가 차고 허리에다 차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믿음의 순종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하라 그러면 쉬워. 칼이라도 차고 칼 붙잡고 가. 이러면 그래도 두렵지만 순종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나아. 그런데 지금 적진에 갔는데 적이 발견하고 치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 방어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할 때는 테스트하기 때문에 너 이래도 순종할래? 하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두고 지금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항아리를요. 나팔을 꽝 하고 300명이요. 이게 지금 밤이잖아요. 10시 11시 이때 밤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불이 있어 뭐가 없어. 다 자고 깜깜한데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고 이 파수병 이렇게 보초 쓰는 사람들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쳐갖고 졸다가 있다가 들어가야 되고 자다가 또 졸다가 나오고 이런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다 비몽사몽하는 그 상황에서 나팔을 막 갑자기 모두가 300명이 막 힘있게 부르고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항아리를 부시는 거예요. 우장창창창창 소리가 막 이 밤중에 그 소리는 어마어마 크잖아요. 이 골짜기에서 종종 울리면서 그리고 갑자기 햇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다. 이거 무슨 전쟁이 났구나. 이거 칼로 휘둘리는구나. 소리가요. 이 하나님의 칼과 기드온의 칼로 이제 이길 것이야. 이 칼이 지금 왔구나 하는 이들이요. 갑자기 놀래서 그냥 혼비백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있었어요. 각기 제자리에 그 횃불을 들고 그 진영을 둘러서서 있습니다.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들이요 자다가 일어나갖고요 화나잖아. 그리고 막 기도원의 칼,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라 그러고 우장창창 소리 나고 나팔 소리 나고 자다가요 놀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이들이요 군사들이요 막 뛰고 부르짖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면서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막 소리 나서 부니까 이들이 막 정신이 막 다 나간 거예요. 너무 그 소리에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거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기네끼리요 놀래가지고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막 싸우고 이 적군이 도망하여 그래서요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지금 요단강 건너 이들은요 요단강 건너편에 미디안의 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어떻게 싸워요? 자기끼리 친구끼리 칼로 쳤다는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이들이요 미디안만 올라와도 덜 두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볼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합군이 같이 왔잖아요.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더 불안해서 발발발발 떠른 거라고요.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모래알같이 메뚜기같이 많은데 연합해갖고 왔어요. 그냥 요번에 완전 초장에 그냥 다 땅을 점령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더 강력한 이 고난과 같은 사건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기 민족인지도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몰라. 연합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맞춰갖고 뭐 빨간 줄에도 매그 다 우리 팀이다 이러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연합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연합한 사람끼리 자기네끼리 죽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센 고난이 정말 메뚜기같이 올 때에 발발 떨고 두려워 죽는구나 했지만 그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끼리 죽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알면 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를 누가 지켜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곳이 지금 북쪽 있는 쪽으로 올라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이 미디안 요단강을 넘어서 이들 북쪽에 납달리, 아세, 므낫세 그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불렀을 때에 6장의 35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그쪽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만 명일 때 그때 온 그들을요 다시 이제 모았어요. 빨리 와서 지금 적들을 다 지금 도망가는 그 적진을 다 부셔라. 이제 다 진멸해라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막 추격하면서 이제 이들은 도망가니까 그냥 뭐 이제는 쉽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패장병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요 사자들을 또 보냈어요. 어디로요? 에브라임 지역은요 좀 중부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도망가니까 근데 300명 너무 작으니까 그 밑쪽으로 내려오니 거기를 차단해라.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차단해라. 그래서 막 그 심부름하는 그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막 거기 산지로 두루 다니면서 막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로 다시 도망가서 다 진멸시킬 수 있도록 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했어요. 명령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용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전략을 세워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또 미디안 두 방백,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막 도망가는 그런 방백들을요 오렙과 스렙을요 사로잡았어요.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그 시대는요 좀 잔인하긴 했어요. 이제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장수들이 죽었을 때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승리의 그 승전가를 울리면서 오는 거죠. 우리가 승리했다고. 잔인해. 그래도 승리했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싸움은 누구예요? 마귀하고 싸움이죠. 이제 우리는 원수는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셔요. 이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용사예요. 이제 이렇게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서서 이렇게 일어나라 하잖아요. 서서 주저앉아 있지만 낙심하지 마. 서서 진리 주님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 이걸 가지고 어디 갈까 저기 갈까 놀러 갈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쇼핑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신이 되는 거야. 직장을 가든 모임을 가든 어딜 가더라도 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조그마기 때문에, 믿음이 요만하면요 그냥 사방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크면은요, 큰 방패가 딱 있으면은요 거기서 맞지 않아요.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아파, 이거는요 지금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이로써 너희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딱딱 막아 맞지 마. 그래서 마귀와 싸워. 그리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다. 칼로 싸웠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검으로 싸요. 그것이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칼을 빼기가 어려워. 그래서 도망가. 순종이 안 돼. 이것이 여기서 싸우지 못하고 자꾸 도망가게 돼. 도망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성령의 검을 빼들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싸우고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이제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정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서 악한 마귀와 싸우고 우리 가족도 다 살리고 이들이 300명이 그 민족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용사가 돼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영적인 구역 식구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용사로 우리 성도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